여호수아 3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르잇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방향성은 어디를 정점으로, 어디를 목표하고 가고 있는 것일까요?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개혁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성, 신앙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목표와 방향성이 없다면 가는 그 모든 길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봉사가 뒷걸음질 치다가 문고리 잡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요행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된다면 우리가 그의 모든 사실들 속에 이루어짐과 이루어지 못함에 대해서 구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목표는 나의 목표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명제, 그런 목표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간직하는 그 모든 행보의 삶의 방향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표, 그 정점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앞에서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명하신 목표, 하나님이 정하여 준 땅, 하나님이 주시마라고 약속하신 그 땅 앞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만약에 우리 개혁 성도들이 목표한 성경적 신약교 회복을 우리가 눈앞에 두었어요. 그 눈앞에 둔 사실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동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쿵닥쿵닥. 뜨겁지 않을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 성경적 신약교회 앞에 뭐가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라는 큰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생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장례식장 가서 많이 부르는 곡 떠오르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럼 요단강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죠? 죽음 뭐 이런 게 떠올라요. 기쁨이라기 못하도 죽음이 떠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요단강은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목표를 이루고자 소원할 때 그 이름을 방해하는 바로 장애물인 것이죠.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애물이 앞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는 겁니다. 그 강을 건너라고. 그 강이 어느 만큼 큰 강이었을까요? 저는 아직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강이 얼마나 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 대부분의 소리가 에게 이만해 굉장히 실망했다라는 그 표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강인 줄 알았는데 물이 조금 흐르는 그런 똘 같더라 뭐 이런 거죠. 과연 그게 그 본 사실들이 과거에 오늘 여호수아의 장면에 나온 그 사실의 장면을 빗대어 봤을 때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요단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느 만큼 물이 흘렀는지 한번 볼까요? 자, 3장 15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네, 물이 지금 똘이에요? 큰 강입니까? 큰 강이에요. 큰 강도 그냥 물이 적당히 흐르는 강이 아니라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지금 여호수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은 이런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역사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요단강 갔다 와가지고 에게 이만해, 그냥 건너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장애물이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온의 땅은 어떤 땅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온의 땅은 천국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은요 젖과 꿀이 흐르고요, 그곳은 행복하고요, 그곳은 기쁨이 만연하고요, 그곳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넘치는 곳이에요 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그 땅, 시온의 땅, 곧 가나안,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명하신 땅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몰아 가신, 바로 성경적 신약 회복을 이루라고 내몰아 가시는 그 역사의 교회도 역시 행복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를 상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그 분량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다 너의 것이라고 이미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해야 얻어낼 땅일까요? 그 땅은 사람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주인이 있는 땅입니다. 그냥 내가 입만 벌리면, 내가 손만 대면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땀 흘려야 되겠고, 싸워야 되고, 전투해야 되는 그런,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적 신약교회 좋죠. 그 성경적 신학교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갖고 가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야 될 그런 믿음의 역사의 터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땀 흘리지 아니하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전투하지 아니하고 전쟁하지 아니하면 이룰 수 없는 역사의 교회인 것입니다. 값없이 이룰 수 있는 분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만큼 사랑한 줄 아십니까? 그 구원의 역사하심의 소망의 분량이 어느 만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코 원하시는 그 소망의 갈망의 분량이 당신의 아들 죽음으로 내모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역사의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것이거든요. 그 값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냥 너희는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명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역사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까? 생명으로, 값으로 이뤄낸 분량인 것이거든요. 그 역사의 터전을 너희가 이루라고, 그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이루어지는 분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이 신앙의 발걸음의 여정은 고독해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고통과 고난 속에 우리가 좌절하여 침몰하여 넘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소망으로 일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더라,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에게 명하여 주셨더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다시 걷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멈출 수 없고, 아직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고난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모든 지경은 다 내 것이야 라고 명하여 주셨지만, 아직 그 밟을 땅은 싸워야만 되는, 피땀 흘려야만 되는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라도 가시렵니까? 가고자 원하는 자 아멘 할지어다. 갈 수 없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모습, 우리가 눈으로 목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믿음의 후대의 세대들을 향하여서는 나는 비록 이렇게 힘든 여정을 걸었지만 내가 닦아놓은 이 길을 따라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세대가 될지어다라고 그렇게 명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그 위대하고 약속했던 그 땅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이 역사의 순간 속에 서 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내가 그 모습이 있는 위치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감격과 감동으로 끝나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난공불락과 같은 넘을 수 없는 요단강이 앞에 있으므로, 강이 범람하는 그 강이 앞에 있으므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속상한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강을 넘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는 백성들을 다 무찔러내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 고민 속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고민 가운데 빠져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대답은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주시는 명령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밟기 전에 하나님이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사람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식구들을 다 데리고 건너갈까요? 홍해바다야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 주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심으로 건너가게 하셨지만 요단강은 갈라지기 이전에 건너라 명하시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요? 여기서 죽는 건 아닐까라고 근심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때에 하나님의 명하심의 세 가지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 신약교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 그 명령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명령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향하신 말씀 명령이 나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먼저 이 명령을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실까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네, 백성에게 뭐하여? 명하여 가로되, 명령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명령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라고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지는 그 속에, 고민 속에 빠져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그 메시지의 명령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로 언약궤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곧 언약궤를 쫓으라 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일까요? 언약궤를 쫓는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뒤에서 몰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쪽에 있는 어떤 분은 우리를 몰아내잖아요. 너희가 싸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뒤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잘하거든요. 내 뒤에 따라오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내 뒤에 따라오세요. 라고 한 적은 없나요? 너무 많거든요. 이유인즉슨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내 뒤에 따라오소서, 하나님은 내 뒤에 따라오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언약궤를 쫓으라, 그 뒤를 따르라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나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임하는 곳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세 가지의 놀라운 사실들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언약궤 속에 담겨져 있는 먼저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러니까 언약궤를 뒤따르라라고 명하셨던 그 분량의 역사를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뭘 보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7장에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택한 내 족속 레위 지파는 내가 선택했어 라는 증거의 지팡이가 됐던 것이거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12명의 그 12지파 중에 그 모든 지팡이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게만 싹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증거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뭐라고 말합니까? 증거궤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 그 역사의 현장이 그 속에 들어있거든요.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 역사는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신 증거를 보고 달려가는 세대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의 현장을 보고 나왔던 거죠. 마지막 날 그 밤에도 피 뿌리며 역사의 그 증거를 보고 나왔던 것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의 증거를 보고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생 우리 신앙의 삶은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그 증거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할렐루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것도 더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죠. 그래서 증거를 보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만나의 금항아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 만나의 의미가 뭘까요? 그 금항아리가 뭐겠습니까? 매일같이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역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오는 겁니다. 예수의 핏소리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이름의 생명 속에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천하 범사에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나니 오직 생명 이름만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주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인도하여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뒤따르라 하시면 명령의 분량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시온을 사랑합니다. 시온의 땅을 기대합니다. 시온의 땅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곳으로 생명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매일처럼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의 생명을 내려주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죽었을 것입니다. 고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따라서 달려갈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소원합니다. 무엇이 법궤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법궤 속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십계명의 돌판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뒤따라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을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법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법궤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법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감춰져 버렸죠. 그러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역사가 하나님의 법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 역사는 뭘 보고 가야 되는 것이겠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상고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빨려들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뒤따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태껏 우리가 열심으로 신앙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지 않고 사람이 중심이 됐던 그 사실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그럼 우리 뭘 보고 가야 될까요? 사람 보고요. 이제 사람은 그만 보자고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자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불러내셨던, 제자로 불러내셨던 그 사건, 그 역사의 속에 주님이 먼저 일하셨던 사실들을 알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마이에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였습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2배에 가득 차고 수 있는, 가득 차고 남은 그런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실 속에 2배에 가득 찬 것만을 역사의 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기를 소원하심으로 먼저 일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일하심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천사를 명하였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치게 되면 천사들을 명해가지고 그물을 막았겠죠. 물고기가 못 들어가게. 그 막았던 거 아닐까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으시면 아멘. 아이, 밤새도록 그물 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신기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적이죠. 어떻게 밤새도록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아? 이게 이적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고기를 풍성하게 잡았는데 예수께서 가가지고 너 나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죠, 이렇게 말하면 미쳤습니까? 라고 얘기했겠죠. 한 마리를 못 잡았다니까. 그 마음에 빈 마음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죠. 먼저 가셔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 깊은 데로,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제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물고기를 넣어준 거겠죠. 아멘? 이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널 수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언제 우리가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몰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우리가 묵묵하게 일주일의 시작이 되면 한 주간 버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이 됐잖아요. 한 달 견뎌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주께서 하루가 천날 같고 천날이 하루 같다고 그랬는데요, 천년, 언제나 천년이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80세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70세 되셨잖아요. 뒤를 돌아보니까 어느 만큼 시간이 간 것 같습니까?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는데 70년 같네.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났는데 80년 같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24시간 속에 살아가게 되니까 언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요 라고 근심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역사를 이뤄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약속을, 명령을 내리십니다. 먼저 된 명령은 너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따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를 쫓아라 명하시면 분량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법궤가 있음의 사실도 잊어버렸던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넘칠거리는 그런 요단강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두려움의 환경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너희는 환경 보지 말고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 명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명하셨던 거죠. 법궤를 쫓으라. 두 번째 명령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명령을 내리십니다. 저희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두 번째 명령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는데요? 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명령을 내리시는데 첫 번째 명령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쫓으라, 그 말씀을 쫓으라.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명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1세대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했던 세대는 다 죽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을 저렇게 사랑하는 자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하나님 명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요. 성결,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적인 의미는, 이 의미의 그 성결이라는 뜻은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구별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드려짐이라는 뜻입니다. 드려짐.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명하셨던 그 분량의 역사가 뭘까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돼야 돼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소유가 돼야 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되기 위한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될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여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영적 예배자의 삶을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세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명하셨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존재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존재는 어떤 존재를 받으시나요? 거룩한 존재를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별된 존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론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론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드렸던 그 제사처럼 그렇게 구별되지 못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처럼 구별된 것으로 드리게 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성결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신앙의 역사의 발걸음, 어떤 발걸음이 되겠습니까? 이미 주 예수의 피 뿌려주심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제사함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다시 명하시는 건 너 성결하게 살라 명하시는 거죠. 성결, 바로 진실입니다. 신실입니다. 정직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하지 않으면, 열방의 민족들을 향하여서 진실하지 않으면 너희는 쫓겨난다, 너희는 멸망을 당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냅니다. 그리고 작은 성 아이성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성을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을 곰곰이 찾아봐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게 되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더라.
그 아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덩이 한 덩이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내가 감추어 숨겼나이다 라고 그 정직이 무너짐, 하나님 앞에 그 신실이 무너짐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이 어떻게 됩니까? 아간도 죽고 실패하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 역사에 발걸음 어떤 거여야 되겠습니까? 신실하라, 성결하라, 진실하라, 정직하라 명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빛이 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실, 정직 무너졌기 때문이죠. 신실함과 정직함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은 성결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성결의 삶은 신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지켜가는 순결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분을 지켜가는 순결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왜 지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두십니다. 그 아담을 두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일어났죠. 삶의 예배가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삶의 예배만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짐승들이 갈 때, 모든 동물들이 지나갈 때 하나하나씩 그들을 축복하며 이름을 지어주더라.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었음의 역사의 순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순결, 백정절 깨끗해 이런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심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의 본분의 질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사기 9장에 보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기드온의 아들이죠. 그 아비멜렉이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됩니다. 스스로. 그때 한 사람 요담, 마지막 말제 아들인 요담이 숨어 있다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요담이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 유명한 비유의 선포를 아시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에게 이릅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감람나무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자신의 지어진 본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 기름으로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사람을 영원롭게 하나니 어찌 이 본분을 버리고 내가 너희 위에 군림하리요? 나는 떠날 수 없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포도나무에게 얘기합니다. 포도나무에 우리의 왕이 되어줘라고 했더니 나의 새 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나니 이 본분을 저버리고 내가 어찌 너희에게 군림하리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어지심의 목적의 역사의 삶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나눴던 그 역사의 삶의 예배, 그 예배자로 우리를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순결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사람을 영원롭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하심의 분량이 뭐겠습니까? 명하심의 분량의 역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무사람들을 영원롭게 하라라고 축복하라고 명하심의 분량이었던 겁니다. 무조건 다스려 지배해 그냥 군림해 이런 게 아닌 거거든요. 가시나무에게 명합니다.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 가시나무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이 될게. 내 그늘에 와서 피해라. 나를 왕으로 삼지 않기는 내가 불질러 버릴 거야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모습이 안타까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의 최후의 죽음은 어떤 죽음으로 나타납니까? 맷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하나님을 등지는 그 모든 세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감격과 감동,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던져주시는 놀라운 명령의 화두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풀려 주신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죠, 은혜죠. 그러나 그 성결의 삶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결을 유지하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명하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누굽니까? 제사장들에게 명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 장로님, 안수 집사님만 제사장이겠습니까?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믿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물이 갈라진 요단강이 아니잖아요. 물이 지금 넘쳐대는 그런 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믿음의 선진들에게, 앞선 이들에게 너희가 먼저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명하신다 이 말입니다. 앞선 자들에게 갖춰야 될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앞선 자들에게 명하시는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가,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가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의 세대가 되었으니 주님께서 명하심의 분량을 따라 비록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지만, 요단강이 마르지 않았지만 죽을 수 있는 그 역사의 사실을 할지라도 내 드디어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명령은 어떤 명령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라 명하심이죠. 요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다시 살아난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제 무덤가로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나흘이 된지라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죠?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사실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이거 이루어지면 내가 11조 할게요. 이거 이루어지시면 감사한금 할게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주의 영광 본다. 내가 내게로 오면 내가 내게로 간다 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행보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은 이미 다가와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할 몫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는 것. 이걸 세 번째 명하시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 놓여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는 것은 주의 말씀을 보고 가라.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23장, 24장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유언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남긴 그 유명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리라. 너희가 오늘 택할 자를 선택하라.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법궤를 따를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결케 하라 명하셨으니 신실하고 진실하며 정직한 신앙인의 삶의 역사 속에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가꾸가며 성경적 신학교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되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루어주겠지라고 기대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희생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내디디십시오. 그렇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법궤를 짊어지고 들어가게 되었을 그때에, 물이 잠기게 되었을 그때, 발목이 잠기게 되었을 그때에 물이 멈춰 서더라. 할렐루야. 여기까지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의 표현 중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옵니다. 6장 12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7장 6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16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장에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과거에 우리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 밤 잠이 와야 하나요? 안 오잖아요. 다른 날에 학교 가면 맨날 늦잠 자는데 그날은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오늘 소풍 가기 전날 밤 잠도 안 와. 아침 어떻게 돼요? 깨우지도 않았는데 일찍 일어났어. 비가 오지는 않는지 걱정되는 마음이 일찍 일어났잖아. 이게 바로 그 마음인 것이거든요. 주님이 명하셨던 그 역사의 땅을 얻고자 원할 때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히브리적 표현의 새벽이라는 그의 의미의 단어는 간절이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일찍이라는 뜻은 간절이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로마서 잠언서 8장 17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했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찾는 자, 이 간절이라는 의미는 새벽이라는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성경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 그 이유는 간절했던 것입니다. 성경적 신약교 회복을 이루기 위함이 간절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 간절한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명하심의 명령의 분량을 이뤄내는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역사의 문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도 힘쓰고 애쓰고 간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간절함의 역사로 하나님의 명하심의 분량을 이뤄내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시온의 땅을 향하여 우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은 우리가 싸워야 될 땅인 줄 우리가 알고 가꿔야 될 땅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나아가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성결케 된 심령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이끌어 견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